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삼공부의 신청서를 넣어드렸는데요. 왜 넣어드렸는지 아시겠죠? 잘 감동을 따라서 미루지 마시고 삼공부 내가 들을 수 있는 과정들 평일에도 있고 주일에도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복된 그런 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오신 줄 압니다. 먼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분들이 찾아온 그런 가정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양가 부모님을 다 뵙고 형제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 주일은 지난 주중은 우리가 주일과 휴일에는 성경 통독 범위가 없기 때문에 목, 금, 토 이렇게 3일간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어떻게 계획한 건 아니지만 솔로몬이 쓴 세 권의 책들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고 그가 쓴 세 권의 책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화려함, 부귀영화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이지요. 그러나 그 인생은 급속도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후반기에 그런 아주 인생의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말년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추측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의 시절이 있고 여름과 가을 참 초록이 짙어가고 열매 결실이 있는 성장의 시기, 익어가는 시기가 있고 그러나 인생의 겨울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서 그가 쓴 세 권의 책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 질문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나는 여기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영적 계절은 봄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그 인생에 파릇파릇 피어나는 그런 새싹 같은 그런 시기가 이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닮아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막 드러나고 있습니까? 일천머리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예배하니? 너한테 내가 뭐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 원수를 멸망시켜 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 부족합니다. 이 큰 백성을 제 손에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 같은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으면 그게 소통이죠.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그게 하나님과 로그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거기서 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한 듣는 마음 지혜를 기본적으로 주시면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까지 그에게 덤으로 얹어 주셨습니다. 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어진 바로 책이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를 아가서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왕인 자신이 그 수넴 지방의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한 여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또 들러리 청춘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주 어떤 아름다운 그런 사극처럼 그렇게 이게 지어진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내 사랑이 이거다라고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너무 참 한량없는 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비천한 우리 눈높이에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 몸을 우리 위해 내주신 그 사랑. 왕과 이방 여인, 그 피부도 거무스러하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사랑할 수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랑은 아주 희귀한 사랑이에요. 오래전에 일본 공주가 평범한 남자 회사원을 사랑해서 결국 그 공주의 지위를 내던져 놓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겠다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이루어질 수 없는, 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였고 깊은 사랑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이 1000마리의 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또 7년간 성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짓는 일로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그런 표시가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내가 언제 때가 되면 내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다, 나의 자녀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시면, 저도 가끔 혼자 맛있게 먹고 아내를 쏙 잊어버리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죠. 비가 막 출출 내립니다. 막 소낙비가 막 갑자기 쏟아져요. 우산을 가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안 젖도록 내 어깨는 막 젖어 내려가도 사랑하는 사람 씌워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속한다는 것은 그 수학 그 기호로 따지면 교집합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지점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오랜 기간 살아가면은
많이 닮아갑니다. 표정도 닮고 아이고 저분들이 남매신가 그럴 만큼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닮아가요. 너는 나에게 속하고 나는 너에게 속하고 이게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됨입니다. 어떤 분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아가서 2장 8절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그런 다짐을 적어놨는데 아가서 2장 8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가 저 멀리서 들리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립고 저 산 너머에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겠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겠죠.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이 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이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구나. 사랑. 늘 어떤 부분에서 목마름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게 제가 뭘 더 갖질 못하고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직 부족하구나. 찰찰찰 차고 넘치지 못하는구나. 거기에서 오는 목마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풋풋한 그 새싹이 돋는 듯한 이 청년 시기의 솔로몬과 같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 생각이 되어져요. 은밀한 골방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 물론 지금도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주님은 변치 않으신데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한 게 없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내 마음이 변했겠구나. 주님을 향한 나의 열망과 사모함이 그 사랑이 조금은 무뎌졌구나.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풋풋함이 지나가서 익숙함이 돼버리고 익숙함이 더 지나가서 무뎌짐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감정 중심의 사랑은 그것이 약간씩 무게중심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 가지 색깔로 드러나게 돼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감정이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사랑 안에 감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이 기쁨으로도 표현되고 때로는 슬픔으로도 표현되고 애틋함으로도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나오기 전에 3일 정도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그 메시지 그런 것들을 제가 기도 중에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것을 좀 읽어보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런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개인적인 그런 글이지만 겸손하여라. 하루에 꼭 너만의 골방을 가져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 감사를 드려라.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여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 말하라. 너의 목회를 하듯 힘써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보여주어라. 가정에 소홀히 하지 말아라. 너의 가정은 특별히 감사를 드리거라.
너희 가정의 모토는 감사니라. 하루에 21번 이상 꼭 감사하여라. 자녀에게도 감사합니다를 훈련시켜라. 가정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쉼없이 함으로 가정 안에서 육체를 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전소가 되도록 하여라. 다시 돌아보니 무뎌진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잃어버린 것들도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2학년 때까지 제 시골 교회로 고향 교회로 주말마다 내려와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수원에서 충청도 산자락까지 한나절 이상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교회를 섬기러 가는 그 기쁨, 또 부모님을 뵈는 기쁨. 지금도 눈에 선한 일들이 내려가면 온갖 것 다 해야죠. 그 작은 시골 교회,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 성가대, 찬양인도, 교회 청소, 교회 장식, 성탄절이 되고 이런 절기가 되면 교회 지붕을 들락날락거리며 트리를 달고 그렇게 온종일 교회에 머물고 있어도 피곤함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런 주님과의 풋풋한 첫사랑을 나누었던 시기, 바로 솔로몬이 아가서를 쓰고 있는 인생의 봄의 계절, 그런 시기였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뭘까요? 아가서 2장 10절,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저 여러분이 영적인 인생의 봄, 이 파릇파릇 솟아나는 주님과의 애틋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 인생의 황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에 부귀영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쓰여진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의 총망라된 지혜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경제생활, 언어생활, 자녀 교육 등등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인생의 지혜의 그런 그 뿌리는 무엇이냐? 뿌리.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가장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의 뿌리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언을 통해 수천 가지 이 인생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솔로몬이 정작 아이러니하게 자기 자신은 그 잠언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 금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17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또 17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렸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병마를 위해서 애굽의 말을 사왔습니다. 아니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되려면 군사가 많아야지, 말이 많아야지. 그리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뭐야? 아 맞아. 그 나라 왕의 공주와 결혼해야지. 그게 정략결혼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략결혼해서 얻은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고 1000명에 달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왕,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한술 더 뜬 왕이 있습니다. 백제의 31대 왕 의자왕. 의자왕 딱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삼천궁녀. 그 얼굴하고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제가 의자왕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7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에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급속도로 방탕해져서 사치에 빠지고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고 그 화려한 궁전에서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그 백제의 멸망을 자초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뺏기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참 염두에 둬야 할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다 둘러싸이는 배가 떠있는 바닷물이 배를 침몰시킵니까? 아닙니다. 바닷물은 배를 흔들어는 와요. 파도에 막 이렇게 멀미를 내게 하고 그러나 바닷물은 배를 목적지까지 잘 떠서 가게 할 뿐이지 흔들지 모르지만 목적지가 가게 하는 게 바닷물이지요. 그러나 정작 배를 침몰시키는 거는 작은 구멍이에요. 배에 난 작은 구멍이 그 바닷물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그 바닷물이 배에 스물스물 한 방울 한 방울 그렇게 들어오게 해서 결국 깔아앉히는 겁니다. 점점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작은 거에 부주의하고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12년 4월 14일 2200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항해하던 타이타닉.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여객선이지요. 우리 배는 빙하도 끄떡없다. 인간의 교만과 자부심이 결국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1500명이 한날 한순간에 바다에 수상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섰다 할 그때 나는 이 정도 잘 하고 있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런 안일함이 작은 거에 주의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주의함이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작은 구멍을 내버리고 그 작은 유혹과 시험에 걸려들어서 결국 인생이 점점 바다에 빠져가는 침몰하는 배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 두 개 들어와서 솔로몬처럼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지 어떤 분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해요. 한 주를 빠졌어요. 무슨 일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 죄송해요. 다음 주는 꼭 드릴게요. 처음에 첫 주는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 어떻게 또 하다가 두 번째 주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불편하고 죄송스럽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변명이 되고
아이고, 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가. 점점 타협이 되는 거예요, 타협이. 그러다가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1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시간 동안 주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 잃어버린 시간들, 솔로몬처럼 텅 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잠들지 않도록,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여름철을 지나 가을이 되는 그런 알곡이 되어가는 인생의 황금기에 이 엄청난 인생의 지혜의 말씀, 잠언을 썼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중히 여기고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잠든 인생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양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 인간이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없습니다. 제가 태양이 떠오르는 일에 제가 뭐 하나라도 보탤 게 있습니까? 태양은 저절로 뜨는데요. 바로 그것일세.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네. 제자가 아주 의아해하며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게 가르쳐준 기도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면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죠. 그랬더니 이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떠오를 때 자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네. 태양이 뜰 때 여러분 눈 뜨고 깨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일출을. 쿨쿨 잠자고 있으면 맨날 태양이 떠도 그 태양 못 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은혜와 영광과 그 찬란한 은총을 비춰주고 계신데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신비롭게 주시는 그 생명과 그 넘치는 사랑,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내게 주어졌는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한낱 나의 생명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창조주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전적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어 사는 사람, 깨어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의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쓸쓸함과 후회로 올라붙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 모든 것을 누린 삶이었지만 모든 것이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여러 참회를 하면서 후회를 담아서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펜을 들고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냈습니다. 금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원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행해 보았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보았고 권력의 자리에 최상의 자리에 올라갔었고 쾌락을 원하는 대로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이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나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텅 빈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다리가 어떤 사다리였을까요?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서 보니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제가 작년인가 뭘 한다고 이렇게 사다리를 그 성교관 앞에 딱 길게 놓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사다리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런지 뚝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몇 미터 안 되는 그 자리지만 이렇게 사다리와 함께 뚝 떨어지는데 몸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사다리 잘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다리를 튼튼한 곳에 안전하게 잘 놓고 흔들리지 않는 벽에 잘 기대고 올라가야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성공의 자리를 향해, 나의 자아 실현을 향해 계속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코브의 말처럼 다 올라가서 정상에 왔는데 그 사다리가 안전하지 않은 벽에 기대어 있다면, 걸쳐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자리, 최고의 부, 모든 영광을 누리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인생들이요, 내가 사다리 잘못 올라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앞날은 1분 뒤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 좀 만남을 가졌는데 몇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퇴와 노후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잘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연금을 잘 준비해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최대치로 넣었대요. 아이고, 이제는 내 평생 은퇴하고 연금 받아서 편안하게 잘 살면 되겠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연금을 한 달도 못 받고 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예. 우리가 준비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대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선물이요, 귀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연듯 불현듯 그렇게 곤고한 날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은 먹이를 주면 알을 알 줄 알고, 소는 여모를 주면 밭을 갈 줄 알고, 개는 잘 기르면 집을 지킬 줄 압니다. 아름답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놓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다리가 어디 놓인지도 모른 채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살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허무한 사다리에 오를 뿐이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라 당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모델이 될 것 같았지만 모델이 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렇게 나라를 두 쪽 내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며 두 쪽 난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많은 의인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말씀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 자신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의 영적 계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주님과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봄에 있는지, 그 사랑이 더 완숙하고 익어가는 여름을 지나 가을에 걸쳐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구멍이나 점점 침몰해가는 배처럼 하나님을 대면대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잘 돌아보고 인생의 봄을 다시 찾게 하시고 더 익어가는 여름과 결실의 가을을 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미서 청년 1년간 라오스 사역을 잘 하고 왔는데 그 1년간의 여정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 영상 이제 끝나고 잠깐 단호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주 믿는 자 모두 사랑을 나눠요. 세상 끈적게 속한 것 함께 노래해요.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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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안녕하세요. Sabay dito kung kayo daw. Kayo ben 15 patela오라는 비더.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1년의 시간 동안 라오스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박민서 청년입니다. 영상에 1년간 라오스에서 살아가면서 느낀 점들을 담아 보았는데 이 시간 1년의 시간을 정리해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를 이끄셨는지 간증해 보려고 합니다. 총 제 마음에 오랫동안 울림을 주었던 하나님을 총 2가지 정도의 하나님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양한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무슨 말로 제가 다 해도 표현이 안 되겠지만 제게는 1년 동안 기다리시는, 성장시키시는, 사용해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를 떠먹여 주시는 등 다양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를 떠나며 어떤 땅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고 떠났지만 사회랑 큰 정글로 나가기 전 작은 정글인 라오스로 가게 하셔서 저의 연약함을 또 주님의 크심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CC 단체에서 파송을 받았었는데 CCC 선교단체를 열심히 하면서 그 뜨거운 공동체의 영성이 저는 저의 영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었는데 혼자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을 닮고 싶고 바라보고는 싶지만 누군가 떠먹여주지 않으니 찾지 않는 일상을 마주했고 무너지기 쉬운 신앙의 현 주소를 끝없이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라오스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 감사이자 은혜였습니다. 1년간은 또 생전 연이 없던 경찰과도 참 많은 인연이 있기도 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 끝없는 무기력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제게 시선을 떼지 않고 늘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1년의 시간 동안 주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매 맺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란 나라에 처음 내딛고 그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도 없고 두려움만 가득 지고 떠났을 때 만났던 라오스는 변화하기에는 힘들 것만 같았습니다. 변화하기를 싫어하고 느린 라오스인들의 특성과 뿌리 깊게 내려있는 개인의 덕을 쌓는 소승불교 사상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변화한다고 해도 생활 습관에 남아있는 영향으로 한 사람이 변화하기엔 불가능할 것 같았고 라오스란 나라 또한 변화가 없을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세밀히 들으시고 이루셔서 라오스 땅 가운데 많은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캠퍼스 가운데로 전도를 나갈 때 학생들은 점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부터 깨어지고 있었고 불상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조차 힘들 것 같은 문화 가운데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돈으로 묶여 있어서 공동체에 들어오면 돈이 들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니 신앙 공동체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처음엔 대부분이었지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사명은 지상명령 성취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남아서 이전에 자신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풀어주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학생들까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에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조금씩 라오스 땅을 움직이고 변화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한 영혼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도움을 주는 보조자의 역할임을, 이 모든 변화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여 한 영혼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이 가장 큰 감사이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 믿음의 걸음에 동참하여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동력하여 주신 동력자분들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브라처 와이퍼. 감사합니다. 네, 민서 잠깐 있고요. 자,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번 우리 민서의 이제 앞길, 그 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줄 텐데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민서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받을 수 없네. 이 손에 들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와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영적 겨울을 살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